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려 앉혀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 손에는 제가 잘 쓰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액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대부분의 감기 바이러스가 이 액정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지난달 11월 중순에는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과학적 업적이 크게 발표됐는데 10년 전에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로제타 탐사선이 해성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6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의 3,000배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널널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자동차로 하루에 1,000km씩을 달리면요 1780년을 갈아야 될 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직경 4km밖에 되지 않는 이 해성에 로봇 펠레를 내려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 아닌가 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2,000억 개가 모이면은 은하계가 됩니다. 또 이 은하계가 1,700억 개가 모이면은 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이 태양계는 3,000억 개 중에 하나인 은하계에 있고 또 이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 이 지구는 마치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지구라는 티끌에 붙어 사는 우리들.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이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너무도 미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름이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 먼지. 아담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 안에 지금 수많은 그 세균들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셨는데 혹시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세균들 여러분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있고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티끌과 같은 지구, 그 티끌과 같은 지구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구가 티끌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의 티끌만한 곳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원도 땅만하다고 합니다. 또 그 땅 어딘가에 조그마한 구석에 한 두세 평 잠자리를 하면서 잘 수밖에 없는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 왕은 갤럭시도 알지 못하고 우주도 알지 못했어요. 태양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성경이 보니까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를 감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다칠까 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와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것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따뜻한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한 걸음 나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어나고 앉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모든 관심이 그 자녀에게 쏠립니다. 자녀의 표정 하나하나, 그의 울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부모인처럼 영적인 부모로서 그걸 이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여러분, 내가 아는 길도 조심해야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와 같은 지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조그마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자그마한 곳에 머물고 있는 다윗 왕을 아신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수근수근거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중하시니까 그가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걸 넘어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 가는 모든 길,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릴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이거예요. 13절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대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부모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면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16절 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여러분,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된 다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여러분, 수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생명의 책에 나를 기록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이렇게 노년의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다윗 왕은 분명히 믿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구라는 티끌에 붙어 사는 우리들, 죄송합니다만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그래도 티끌 아닌데. 여러분, 가져셨으면 얼마나 많이 가지셨습니까? 그래도 다 가져봤자 티끌인데. 여러분, 이런 걸로 만족을 한다면요, 나중에 분명히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실망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순간 마치는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마치는 순간 우리는 고아처럼 갈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처럼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됩니까?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은 이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요, 그분은 강압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점잖은 노년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대화가 안 되니까 기다려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함께 가는 거죠. 오랜 시간 함께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설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최근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소에 있던 것이 영광스러운데, 한 선남 선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 형제가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가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도 몇 번씩 준비하고 또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여러분 사진 보면 우리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 양에게 프로포즈하는 건 다 보입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 정성껏 제가 이렇게 꼬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해주겠다 했는데 아직 못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이 프로포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 안 되면, 이때 가장 뜨겁고 사랑할 때인데 이때 안 되면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프로포즈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 반짝반짝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모든 것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장자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남성들에게 나름대로 매력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야곱은 뭡니까?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70이 넘도록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아니라는 거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에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약점을 자꾸 흔들면서 넘어뜨리기는 했었고, 이게 야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서는 오히 도리어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이건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선남 선녀도 큰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사랑이 균열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리한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이 오시는 계절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기쁘다고 오셨네 막 그냥 선물 주고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 생각할 때마다, 비전을 꿈꿀 때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늘 다짐하는 거, 유혹들이 많이 오는 다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개인이나 공동체의 본질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본질은 뭐냐면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은 외형적 크기를 봅니다. 이것이 트랩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공동체는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나면은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성장, 나중에 크고 나면요, 고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섬길 일꾼 2명을 선포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어떻게 직분자 공부를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서점에 나가서 책들을 보니까, 직분자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잘 섬길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헌금 생활을 강요하고 어떻게 봉사와 섬김을 가르칠 것인가.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어요. 아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분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야겠다, 나눠야겠다.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고 형제 자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가르쳐야겠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성경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분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뭐가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본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어선 중에서 쌍끌이 어선이 있어요. 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쓸어버리는 어선이 있습니다. 씨를 다 말려버리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어느 누구나 오는 거죠. 어느 누구나 오는데 와서 있잖아요, 선택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득함에 이 단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부들은 만선의 꿈을 꿉니다. 만선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면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득함에, 여기에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어쩌면 됐다, 많은 건 좋은 거다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득함에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것은
그래서 담고 나쁜 것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입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좋은 축에 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크면 좋은 겁니다. 작으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공하면 좋은 것, 실패하면 나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성공이 좋은 결과로만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가 그 영혼의 길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자면 좋은 거, 가난하면 나쁜 겁니까? 부자이면서 자녀들이 유산으로 싸우다가 깨지는 것보다 가난하면서 오손도손 사랑의 꽃을 피운다고 한다면 누가 그 가정을 실패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양으로 판단할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당황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많은 게 좋다, 성공하기 좋다고 하면 쉬운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좋은 것인가?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의로운 것.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목적에 적합한 거예요. 목적에 적합한 거. 어부에게는 뭡니까? 고기를 잡았으면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운동 삼아서 해변가로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낚시꾼들도 부지런해요. 출근하기 전에 뭐 좀 잡으려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보니까 돔 종류인데 조그마한 돔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몇 마리를 잡아놨어요. 큰 것도 작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작은 건데 왜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잡아뒀나요? 하는 말이, 그분의 개념은 이렇더라고요. 아유, 무슨 말입니까? 저거는 소주가 2잔, 이건 소주가 3잔입니다. 이분의 개념은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소주가 몇 잔인 것인가를 딱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런데 내가 한참 지켜보니까 아주 큼직한 고기를 하나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고였어요. 여러분, 보고가 잡히면요, 자기 몸을 불려가지고 조그마한 곳이 공처럼 커집니다. 아주 커져요. 근데 이 보고는 아무리 커도 자기가 손질할 수 없으니까 버리더라고요. 살려두라고요. 낚시꾼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작아도 챙깁니다. 근데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요, 큰 게 아니에요. 영적이고 의로운 걸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목적에 부합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 원어를 보니까 사프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프로스. 이 뜻이 뭐냐면 무가치한 거, 썩은 것이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못된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커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직도 큰 거, 세상적 성공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낭패 볼 일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리는 어려움을 처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한번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좋은 건 뭐냐 이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해요. 레위기 11장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있으니 강과 바다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구별된 건 먹으라는 거, 살과 껍질이 구별된 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구별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뭐냐면 구별된 거였어요. 거룩함이 아니었습니까? 또 뭐가 좋은 거 나쁜 겁니까? 두 번째로 보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젠틀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합한 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정리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거룩할 수만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일부 전했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저는요,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요약할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면 이 본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심판자가 계시니 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제사장은 뭐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무리 죽은 것 같을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항상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머물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는 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자가 있으니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티끌과 같은 지구에 붙어 사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계절에 이 말씀으로 유루가 되시고 이 믿음을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